얼마 전에요, 미국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당첨금을 누가 일리노이 주에서 타갔어요. 복권의 소유자가 2명인데 13억 3,700만 불이에요. 하나로 따지면 1조 8,664억 원을 싸우지 않고 와서 사이좋게 타갔다 그래요. 반면에요,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22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한 여자가 당첨금 타면 남편과 아이들과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하고 계획도 세웠지만 막상 당첨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심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매일매일 돈 때문에 싸우다가 남편이 그것을 다 차지하려고 1살짜리 아이와 아내를 총으로 쏘고, 견딜 수 없는 자책감에 자신도 그 자리에서 또 자신에게 총을 쏴서 생을 마감했어요. 아이하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돈 때문에 계속 부부싸움만 하다가 다 차지하려는 남편도 또 모두 그냥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비극으로 끝나버렸어요. 비극으로. 오늘 본문에도 자기가 한 서원 때문에 서원을 지키고 비극으로 끝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사기에서 가장 경솔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입다를 꼽을 거예요. 오늘도 같이 본문을 읽다가 우리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신의 뱉은 말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바쳤다는 이야기예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라는 기록이 있지만 형제 70인을 죽이고 왕이 됐던 아비멜렉과 같은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기생으로 되어 있지만 NASB 영어 성경 보면 할럿, 이 prostitute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춘부의 매춘부, 창기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매춘부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는 거? 입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같이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시작은 긍정적인 용사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은 기생의 아들이라는 말은 말로가 좋지 않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입다는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셔서 암몬 자손을 손에 붙이시고, 33절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다 항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 때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암몬을 다 쳐부수고 항복은 받아냈지만 불필요한 말을 해버립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불필요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가 하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된 소원 때문에 자신의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비극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그가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하는데 무엇을 서원하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자식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을 그 출신을 보면요, 1절에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라고 돼 있어요. 길르앗은 이방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신 중에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모스는 살아있는 아이를 번제로 바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가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평생 절에 가서 불공만 드리다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교회 낯선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 뭐라 그래요? 작은 스님이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를 주지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오는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자신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불행으로 끝났어요. 34절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그래서 무남동녀. 하나뿐인 딸을 자신의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서원을 취소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제사장 앞에 나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딸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것을 취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지금까지 18년을 괴롭혀온 암몬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그가 뭐 했다는 거,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정도는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요, 딸을 성전에서 바쳐서 성전에 바쳐서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요, 오늘 40절 보세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40절.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딸을 잡았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또 무엇을 금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어떤 것인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그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앞에 펼쳐진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경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딜을 하는 신앙생활은 비극으로 끝내요. 딜을 하면 안 돼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은 하나님 제게 이 제물 받으시려면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는 하나님과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협상했다는 거예요. 협상을.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에 5절부터 쭉 28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입다가 벌이는 협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 장로들이 길르앗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입다가 다시 용사기 때문에 장로들이 찾아가서 뭐라 그러나, 암몬에게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자기들 왕으로 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사람들에게 확 이제 협상을 하죠. 내가 암몬하고 싸워서 이기면 정말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겠느냐 하고 그들과 협상을 그가 벌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서 암몬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의 사자를 15절부터 보니까 암몬 왕에게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뭐예요? 협상을 벌여요. 협상을. 차지한 땅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냥 이 땅 포기해라. 협상을 벌입니다. 근데 협상을 들어주지 않자 입다가 이제 전쟁을 벌여요. 오늘 본문에 딸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협상에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는 그저 승리를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가 신뢰하고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고 협상하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협상하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가장 귀한 생명을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혹 딜을 하고 협상을 하는 목회자들도 말로가 좋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이 신비주의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이미 성경으로 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엇 해주시면 내가 무엇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정조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넓게 높게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허락해 주시고 말씀 깨닫는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타협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